주께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에 벌써 미천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또 부탁을 하셔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강의를 부탁받고 강의 주제를 정했는데 정하고 나서 더 참 어렵더라고요. 오늘 강의 주제가 인간의 약함과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간의 약함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스스로 약하다고 느끼십니까? 이 약하다라는 것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몸이 아플 때, 그리고 힘이 없을 때, 남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때, 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할 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위에 상사나 또 사장님에게 꾸지람을 듣거나 갑질을 당할 때, 그리고 부모님으로서도 자식들에게 도움이 못 될 때, 참 좀 허망하죠, 그죠? 강하게 나오는 사람에게 아무 말도 못할 때, 차 사고 나거나 그러면 막 그냥 소리부터 지르면 움츠러들고 아무 말도 못할 때 참 내 자신이 약해 보입니다. 또 나보다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 또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만났을 때 좀 그렇죠. 나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 이웃이나 친구를 만났을 때, 그리고 이번 물난리처럼 갑자기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만났을 때 내가 아닌 인간이 약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드는 마음의 상태, 어떤 마음의 상태를 느끼십니까? 위축되고 기가 죽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또 나의 그 약함을 숨기고 싶어지고 부끄럽고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러신가요? 하지만 바오로 사도는 고린토이서 12장에서 약함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 약점밖에 자랑하지 않으렵니다.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를 줄곧 찔러대 내가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나는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사고 주님께 3번이나 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뭐하기 때문이다? 강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약함은 감추어야 할 것이고 실패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애쓰고 남들보다 강하고 유능해 보이려는 데에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나 사도 바오로는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힘이 약한 우리 안에 머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그 육체의 가시, 고통스러운 현실, 여러 시련을 겪으며 하느님께 그것을 거두어 달라고 몇 번이나 간청했어요?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 자기 약점을 자랑하는 바오로의 이 말을 듣고 바오로가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용기 있는 사람, 강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함을 숨김으로써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드러냄으로써 용기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저도 약함에 대한 체험이 있는데 그 체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건축업을 하시던 아버지께서는 그 대우조선소, 거제도에 있는 대우조선소 처음 기초공사를 하실 때 거기에서 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일을 맡아서 또 일도 하셨고 또 그 일 덕분에 거제도에서도 여러 건물과 집들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잘 버셨어요, 아버님이. 그래서 70년대에 거제도에서 제일 먼저 우리 가족은 2층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예. 그때 어렸을 때 TV 있는 집은 저희 집밖에 없었어요. 동네에서 TV, 그 옛날 TV 아시죠? 다리 달리고 문 쫙 여는 거. 예. 그래서 자다 보면은 그 TV 밑에 낑기 가고 그 가위 눌려가지고 막 몸부림치면은 TV 밑에 들어가서 못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네 그 친구들이, 그 선후배들이 그 6시간 되면 TV 볼 게라고 우리 집에 오고 그랬는데, 예,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동네 형들도 예외 없이 발바닥 검사를 하고 들고 그랬어요. 얼마나 옛날에는 꼬질꼬질하든지 신발도 제대로 신지도 안 신고 다니고, 그러니까는 마룻바닥을 걸어가면 이게 땅하고 섞여가지고 발바닥이 딱 자국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있는 우물에 나가지고 발 씻고 이라. 그러면 저보다 2-3살 많은 형들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발 씻고 저한테 검사 맞고 제 방 이제 들어옵니다. 그럼 같이 TV에 앉아가지고 처음에 딱 TV를 켜면 뭐부터 나와요? 동해물과를 또 살고. 그럼 저고 일어나서 딱 하고 애국가 끝나고 딱 앉아서 TV 보고 그랬죠. 그 당시에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을 입학하게 됐는데 처음으로 학교 간 날을 기억합니다. 가슴에 손수건을 딱 달고 첫날에 담임 선생님께서 반장, 부반장을 뽑으셨는데 당연히 다른 친구들이 되고, 그때 저는 그 나무 책상이 2개씩 이렇게 한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있었잖아요. 그 중에 저는 2분단 분단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생님이 저를 이쁘게 가르쳤는지 2분단 단장, 분단장으로 뽑혀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집까지 걸어가면서 그 신발 주머니 있죠? 그거를 막 이렇게 돌리면서 왔어요. 그래서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어머니가 자랑했습니다. 엄마! 저 분단장 됐어요! 그랬더니 어머니에게서 예상 못한 답변을 듣게 됐습니다. 분단장? 그게 뭐니? 반장이나 부반장 정도는 내지. 저에게 잘 됐다고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분단장 같은 별거 아닌 직책을 맡아와서 자랑하냐는 뜻으로 하시는 말씀에 저는 너무 실망스럽고 기가 죽어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쭉 반장을 했습니다.
아니, 박수 치는 일은 아니고. 그 촌에서 뭐, 몇 명 된다고요. 그냥 조금 잘 보이면, 한테만 잘 보이면 단장 되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요거는 좀 자랑할 만한데, 전교 대장 됐어요. 하지만, 성격 좋으시고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던 아버지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 집을 지어줄 때 돈은 나중에 준다라는 소리만 믿고 집과 건물을 지어주시다가 제가 한 4년쯤 돼서 집에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2층 집에서 쫓겨나와서 거제도 장수포항 한국 그 비탈길에 있는 오래된 집 단칸방에서 새빵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내앉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2층 집에 있던 모든 가구들, 소파들 있었는데 그 가구들이랑 살림살이들을 둘 데가 없어서 주인집 앞마당에 다 쌓아놓고는 그 비닐 박과를 씌워놨어요. 근데 막 비가 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다 썩게 돼가지고 다 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2년 정도 새빵살이를 하다가 새빵살이가 힘겨우셨는지 아버지께서 옥수동이라고 있어요. 능포 가는 길인데 시장통 끝자락에 한자집을 지어서 그곳에서 살게 하겠습니다. 아버님이 건축을 하시니까 이제 여러 공사를 하다가 남는 자재를 갖고 와서 이제 집을 지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제가 중학교 입학을 한 바로 후였는데 학교 갔다 오면 아버지를 도와서 같이 집을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원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뭐가 됐어요. 집의 사정이 갑자기 기울어졌지만 아들 기 안 죽이려고 어머니는 없는 살림에 저를 그 당시 미술학원도 보내고 피아노 학원도 보냈습니다. 저는 그런 집에 살면서도 제가 뭐 어렵다, 가난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가장 싫었던 게 가정방문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갑자기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싫었지만 반장이다 보니 선생님을 따라 친구들 집을 다니면서 가정방문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저희 집 방문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을 보여드리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어머니가 계신 집 안에 선생님만 들어가게 하고 저는 차마 못 들어가고 제 집이지만 밖에서 그냥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을 방문한 선생님께서 하신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배원아, 네가 이런 집에 살고 있는지 몰랐다. 저는 그 말에 부끄럽고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년 정도 지난 뒤에 그때 선생님께서 가정방문을 하고 가신 일이 계속 가슴에 남아 저는 어머니한테 큰 잘못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 엄마, 우리도 아파트에서 살면 안 돼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제 얼굴만 바라보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제가 그 말을 하고 나서 어머니는 제 말이 가슴에 못이 되었는지 저 모르게 동네를 다니시면서 아파트를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몇 달 지나서 싼 값에 나오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사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혼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혼하면서 집을 빨리 처분을 해야 해서 그 집을 500만 원에 내는 거예요. 그때가 80년대 중반인데 그때 생각해도 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500만 원에 여기저기서 빌려가지고 그 집을 사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쭉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집을 살았죠. 근데 아파트 들어가기 전까지는 친구들이 제가 그런 형편인 줄 또는 판잣집에서 살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학교 친구 중에 제일 공부도 안 하고 싸움만 하는 말썽인 친구가 내가 판잣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와서는
요가 누구 집이가? 하는 겁니다. 맞다, 우리 집이다. 배원아, 요가 누구 집인지 몰랐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 다음에는 계속 나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저기 돌았나? 공부나 열심히 하지. 와, 자꾸 나한테 귀찮게 하노?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썽인 친구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저의 호위무사처럼 다른 친구들에게 앞으로 혜원이 건드리면 다 죽는다 라고 하면서 학교만 마치면 저하고 놀고 싶어서 계속 저를 따라다녔고 결국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의 반장으로서의 모습만 알고 있었을 때는 친구의 범위가 한정적이었는데 제가 숨기고 싶은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친구들이 알고 나서는 훨씬 더 많은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점을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드러냈을 때 그 친구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친구와 또 친구가 되니까, 그 말썽인 친구가 친구가 되니까 그 친구의 친구들도 또 친구가 됐습니다. 다 그런 친구들인데 그냥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운동하는 친구들도 친하게 되고 또 제가 반장이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친구가 되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 할 것 없이 학교 내에서 모두 다 잘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3 때까지 반장을 한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라기보다는 이 친구 저 친구 할 것 없이 다 잘 지내니까 그때 당시 반장 선거는 이 투표를 했는데 거의 인기 투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번 뽑힌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 하가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죠. 하가르의 아들 아브라함의 낳아준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권유를 합니다.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 내 몸종 하가르와 잠을 자서 그 자식을 낳으십시오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받아줍니다. 그래서 하가르와 잠을 자고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86. 네. 여러분들도 희망이 있습니다. 86의 몸종이지만 하가르를 통해서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낳기 전에 임신한 상태에서 이제 세도를 부리는 거예요. 몸종이. 자기가 이제 먼저 자기 주인보다 사라보다 아이를 먼저 가졌다고 막 이제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라가 꼴불견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꼴불견이죠. 그러니까는 너무 속상해서 자기 남편한테 청해서 쫓아내요. 첫 번째로 쫓아내 나가요. 근데 이제 하느님께서 다시 들어가서 주인 사라에게 복종하며 살아라 그 말을 듣고 다시 들어가서 삽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두 번째로 또 쫓겨나요. 이스마엘을 낳고 잘 살았는데 이제는 그 아브라함 집에 손님이 3명이 찾아옵니다. 하느님 삼위일체로 상징되는 그 참나무 마무리 밑에 있을 때 손님이 찾아오죠. 잘 대접합니다. 잘 대접했더니 그 손님들이 이제 주인 사라가 어디 있느냐? 주방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주방에서 일하다가 사라가 그 소리를 듣죠. 듣고 어떻게 합니까? 웃기고 있네? 하면서
우리나라 말로 썩소를 보내는 거예요. 피식 웃으면서. 그래서 피식 웃었다라는 뜻을 가진 아들을 낳게 그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우리나라 말로 썩소입니다. 썩소. 썩은 미소. 피식 웃는 거.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니까 이제 그전에는 아들을 앞세워서 막 위세를 부렸던 하가르가 이제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가르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내자고 아브라함한테 또 청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되게 곤란해 하는데 하느님께서는 기도를 하니까 네 아내 사라의 말대로 해 주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가르에게 주어서 어깨에 매게 하고는 하가르와 아기를 집에서 내보냅니다. 길을 나선 하가르는 성경에 따르면 부에르세바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자 가죽 부대에 있는 물이 다 떨어집니다. 그 여자는 하가르는 아기를 덤불 밑으로 내던져 버리고는 활 한바탕 쏠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서 아기를 마주하고 주저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기가 죽어가는 꼴을 어찌 보랴 하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아기가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 앉아서 목 놓아 울고 있는 이 하가르를 보시고 하느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누구의 소리를 듣고 응답을 하실까요? 하가르가 목 놓아 울고 있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하느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라 더 약한 존재, 바로 하가르가 낳은 이스마엘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느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가르를 부르며 말하였다. 하가르야, 어찌 된 것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저기에 있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실제로 펑펑 운 거는 하가르인데 하느님은 아이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더 약한 존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일어나 가서 아이를 들어 올려 네 손으로 꼭 붙들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아이의 생존 방식을 보면 아주 독특한데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약할 때가 아이였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이였을 때 기억납니까? 기억난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아직 한 살도 안 됐는데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 내 나는 엄마인가 하고 쳐다본다는데 제일 약할 때가 아이였을 때. 근데 우리는 아이를 돌봐주고 또 먹여주고 얼러주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반대. 이 아이의 생존 방식은 자기가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해요? 엥 하고 울면 뭘 받아주고, 엥 하고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엥 하고 울면 병원 데려다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엥 하고 울면 주변 사람들 다 이용하는 거예요. 아이 울면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든 쫓아가보죠.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자세도 바르게 해주고. 그러니까는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주변 사람들 다 시켜먹는 거예요. 이게 아이의 생존 방식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아이를 돌봐준다고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 약한 존재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돌보게 해줘서.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에 서울에 각설이 타령하는 걸 보러 갔어요. 그 해화동에 보면 이제 연극 그 무대 그 공연장이 많은데, 조그만 공연장들이 많은데 우연히 각설이 타령을 한다길래 내가 거제도 각설이는 봤는데 서울 각설이는 어떻게 노는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서울 해화동 그 도심 한복판에서 각설이 타령을 한다고 들어갔더니 각설이가 막 한참 깽가리 치고 놀더니 갑자기 그 막 놀던 소리를 딱 멈추고는 관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좀 더 조용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자선을 베풀도록 기회를 주는 사람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허리춤에서 깡통을 딱 때리더니 쫙 돌는 거예요. 야, 역시 서울은 뒤로 넘어져도 후가 되는구나. 아무튼 가장 약한 아이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하느님께서도 그 하가르의 아들 이스마엘의 소리를 듣고 내려오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살인죄를 짓고 자기도 잡혀서 똑같이 죽을까봐 이집트를 벗어나서 멀리 도망가죠. 미디안이라는 땅까지. 거기 가서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조용히 완전히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은 아무도 모세를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한 분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그래서 양치로 나온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어떤 모습으로 불러요? 떨기나무에서 그 떨기나무를 싸고 있는 불의 모습으로 모세를 부릅니다. 왜 떨기나무에서 타지 않는 불의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났을까요? 이것은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그 광야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생명체입니다. 바람 불면 그냥 뿌리가 금방 떨어져서 그냥 바람에 따라서 굴러다니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리고 뭐 가구로 쓸 수도 없고 그냥 불쏘시개나 쓸까. 그런데 그 떨기나무를 태우는 하느님이 아니라 가장 약한 생명체인 떨기나무를 불로써 보호해주는 하느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 떨기나무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누구를 상징하느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은 고역을 통해서 못 살게 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떨기나무에 불로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탈출기 3장 7절에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약하고 힘없고 고통당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나라를 잃고 너의 나라에 가서 그렇게 고된 일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 고통의 소리를 누가? 하느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들 중 가장 약한 이들의 소리를 귀여겨 들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함을 통해 하느님 당신의 능력과 힘을 드러내시고 그에 더해서 은총도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듣고 하가르와 이스마엘의 목숨을 살려주셨고 이스마엘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들의 약함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의 능력을 깨닫고 당신께 위탁하며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기보다 숨기려 하고 하느님을 믿기보다 자신의 능력과 세상적인 가치에 더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세상에서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치거나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욥기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욥에 있던 그 종들, 하인들 다 죽게 만들고 나중에는 가족들까지도 다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욥 자체도 오만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게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세상에 버려진 존재로 있을 때 그 욥은 세상에서 아마 가장 불행한 사람, 약한 사람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가장 할 만한 자신의 능력이 뭐였을까요? 야곱, 에사우의 동생 야곱, 36개. 다리에 힘이 좋아서 형은 좀 어눌하고 등치가 크다 보니까 털복숭이다 보니까 뛰는 게 좀 어설퍼요. 근데 동생 야곱은 얍실해가지고 얼마나 잘 도망다니는지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나서도 형한테 용서를 빌 줄 모릅니다. 도망만 다녀요. 그러다가 야복강에서 하느님과 맞붙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어떤 벌을 받습니까? 엉덩이 뼈를 다쳐요. 이제는 제대로 걷지 못하고 도망도 못 가고 쩔뚝쩔뚝거립니다. 이제는 형이 쫓아오면 도망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고 하느님, 아이고 행님. 그러면서 드디어 형 에사우와 화해를 하고 용서를 청합니다. 여러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갖고 있던 세상에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스스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사막으로 들어가죠. 사마리아 안토니오, 프란시스코 성인, 자신이 세상에 믿고 있던 것들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세상에 팔고 홀몸으로 하느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세상적인 것들이 다 비워진 그 자리에 하느님께서는 은총도 베풀어 주시지만 소명도 맡겨주십니다. 베드로, 대표적인 사도 베드로 사도도 그렇죠.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느님께서 따로 불러서서 뭐라고 세 번이나 물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오만 옛날에 자기가 했던 말이라든지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갔을 거예요. 정말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서 심판을 받자 밖에서 불을 쬐면서 자기 몸 하나 녹여볼 거라고 불을 쬐면서 옆에 사람이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지 않소.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아이고 난 모르는 사람이고 당신도 갈릴레 사람이지 않소.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어? 무슨 말씀을 나는 저 사람 모르고 아니 나도 봤는데 당신 맞잖아요. 아이고 아닙니다. 그랬더니 꼭끼요 니는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닭이 우는데 그때 슬피 울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는데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연히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죠 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또 물어봅니다. 너는 내를 사랑하니?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그 말이 진짜 턱 밑에까지 올라오는데 자기가 한 그 죄 때문에 차마 그 말을 못하고 그냥 예. 그래서 실제로 원문을 보면 그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 라틴어로 사랑이라는 말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뜻이 하나는 아가페적인 사랑, 또 하나는 우정에 해당되는 필레오스 사랑, 그리고 하나는 에로스, 육체적인 세상적인 사랑. 이 세 개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물어보신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100%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필레오스라는 사랑은 한 80% 정도 우정에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 우정에 가까운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100%라고 하면 80%.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물어본 것은 아가페스메, 나를 전적으로 100%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원문에 보면 아가페스 뚜, 완전히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가페스라는 단어를 못 써요. 뭘 썼을까요? 필레오스 뚜라고. 좋아하긴 합니다. 80%, 100%로 말하고 싶지만 80%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아가페스메, 다시 한번 100%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또 차마 부끄러워서 말합니다. 필레오스 뚜라고요. 그랬더니 세 번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그래, 그러면 너 나 좋아하긴 하느냐? 필레이스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가페스메 100% 나를 좋아하느냐고 두 번이나 물어봤는데 세 번째는 그럼 나를 80% 좋아하긴 하느냐라고 물어봐서 슬펐다라고. 실제로 마지막까지 베드로의 답은 똑같습니다. 필레오스 뚜, 좋아하긴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너는 네 꼬라지를 알았구나. 네가 별 볼 일 없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으니 이제 내 없이는 하느님을 전할 수 없는 나만 의지하는 그런 사도가 되겠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고 강할 때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맡기신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 꼬라지를 알고 약해졌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소명을 냅니다. 내 양들을 돌봐라. 하느님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 것은 이와 같습니다. 저 이거 잘해요 하면은 그래 네 잘난 대로 살아라 하는데 하느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가 뭐 할지 모릅니다. 저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러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면. 예전에 신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참여 예절을 하는데 이제 의무적으로 신학생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성사도 잘 보고 잘 살아야 되겠죠. 신학교 때부터 인성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잘 닦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참여 예절을 합니다. 그때 부산교회에서 살아있는 성인이라고 불렸던 허성 야고보 신부님께서 참회 예절 주례를 하는 그 달이었어요. 참회 예절을 시작하고 그 말씀의 예절을 하고 나서 그 야고보 신부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신학생들 좀 많잖아요. 은퇴하셨어요. 완전 할아버지 신부님이었어요.
아이고 저도 고해성사 잘 못 봐요. 저보다 선배 신부님들한테 고해성사 달라고 하면 아이고 야구부 신부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후배 신부들한테 성사 보면 쪽팔리잖아요. 저도 은퇴하면은 아주 편안한 생활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 바빠요. 아이고 이 은퇴하고 좀 잘 좀 쉬려고 했더니 이 교구 저 교구에서 저를 불러다가 강의해달라고 그냥 난리예요. 그래서 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갔는데 어떤 교구에서 제가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휴게실에 그 교구의 교구장 주교님이 오시더니 제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구 주교님 어디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야구부 신부님 저한테도 성사 주세요. 아이고 주교님이 무슨 제가 어떻게 주교님 성사를 드립니까? 아닙니다. 그냥 성사 좀 주세요 하고 성사를 달라고 해서 성사를 이렇게 주교님의 고해 성사를 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성인들 프란치스코 성인, 성녀 소아 데레사 성인, 베네딕토 성인, 십자가의 성 요한 성인, 그 성인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성인 됐다고 생각하세요? 안 들켜서 성인 된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났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도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참회 예절을 들으면서 신학생들은 감동을 했고 그 참회 예절 끝나고 나면 교수 신부님들이 고해소, 제2방 그리고 또 다른 회합실 그 전례부장이 좀 얘기를 해줘요. 어느 제2방에는 어느 신부님, 또 회합실에는 어느 신부님, 방송실에는 어느 신부님 했는데 고해소의 허성 신부님 하니까 줄을 거의 쫙 가서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 주신 그 어르신 신부님한테 성사를 보면 뭔들 용서해주지 않겠나. 그러니까 쫙 쓰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소아데레사 선녀가 있는데 그 소아선녀 데레사의 그 잔고송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소아선녀 데레사가 16살에 교황님한테 떼써가지고 갈멜 수도원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4년 만에 정신서원을 하고 그 다음 해에 21살 때 성소자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그 수도 성소자 가리키는 그 직책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른 나이에 중요한 직책을 맡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다른 수녀님들이 조금 못마땅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빨래를 하는 중이었는데 어느 한 그 나이가 지긋한 수녀님이 그 소아데레사 선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린 나이에 수도원에 왔으면 자기 앞가림을 다 잘하지. 그 어린 나이에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 직책을 맡아?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핀잔을 준 거예요. 진짜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핀잔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같이 성녀 소아데레사의 성덕을 일찍이 알았던 동료 수녀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 당황스러운 상황에 소아데레사 성녀가 내 동기가 어떻게 반응할까 하고 이렇게 유심히 본 거예요. 그랬는데 성녀 데레사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 선배 수녀님한테 진지한 모습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수녀님께서 하신 말씀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수녀님이 저에 대해서 생각한 것보다 저는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선배 수녀님이 너무나도 자기가 했던 말이 부끄러워서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다고. 악은 강함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한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가서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약함은 실패가 아닙니다. 약함은 은총의 자리가 됩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높이지만 하느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부서진 마음을, 의지할 힘없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당신의 능력을 심어주십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내가 강해서 이겼다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의 은총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은총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 시작. 주님의 은총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 우리의 상처, 약함, 실패, 부족함,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약함이 끝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의 삶 안에서 피하고 싶고 감추고 싶은 그 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스도의 힘이 여러분 안에 머물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심을 체험하십시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분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